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 이 시간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눌 때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과 국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또 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역사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치유되며 또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주의 말씀 가운데 지켜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현장마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아마 아프리카에서 인도받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서론으로 좀 살펴볼 내용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힘을 합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표적을 관심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을 보면 먹고 남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려고 4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는데 먹고 남는 광주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거기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로마 황제, 당시의 황제는 세계 정복의 야욕에 관심이 많았죠. 이때 로마에서 인정한 이스라엘의 왕 빌립 왕은 정권 유지에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 가이사 황제 이름과 빌립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딴 도시거든요. 그곳에서 사람들의 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이때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빌립 왕은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야합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대 배경이죠. 이때 종교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개인 만족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많이 누리고 이런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답이고 아마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 사람들은 거의 다 돈, 명예, 외모,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돈에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돈에 집착해 있는 사람은 돈은 벌 수가 없죠. 돈을 벌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돈에만 관심이 많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없었어요.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자리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정치의 성공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신 골자는 뭐냐면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훨씬 더 말씀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 영적 배경이 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충만해져서 증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중요한 때에 질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요. 아담에게도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선악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때 아담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부르시고 구원의 비밀을 허락해 주셨죠. 그때 나타난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회복될 언약.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 원죄 아래 태어나는데 원죄와 상관없이 생물학적으로 동정녀 마야에게 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인을 향해서도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고 유리방황할 때 하나님은 또 물었습니다.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무슨 표를 주면서 죽지 않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요, 복음이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돌을 준 것인데 많은 주석가들은 하얗게 생긴 돌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돌을 주어서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했다. 그게 복음입니다. 아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해주셨죠.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거기서 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귀신의 세력, 사단의 세력처럼 되는 것이죠. 떠나보내게 하고 다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면서 번제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잠시나마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복음입니다. 은혜요, 복음이에요. 구약 시대에 보면 범죄한 사람에게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재판받을 때까지 살 수 있도록 죄를 범했지만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창세기 4장은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사야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셨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때 이사야가 그 질문을 받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겨주셨죠.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을 대어내라, 생기를 불어 넣어라. 그랬더니 군대가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꼭 중요한 때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질문하셨죠. 그것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질문한 겁니다. 나라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시대에 거기에서 질문한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질문하셨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두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히 복음적으로 대답한다면 오늘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과 직결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왜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은 오늘을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온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두 번째로 사람들의 대답은 거의 종교적인 대답의 하나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 같다,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딘가 모르게 복음의 기준보다는 약간 체험, 신비한 능력 이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속인 비슷하게 자꾸 그런 체험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무속인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교회를 온 겁니다. 교회는 오기는 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듣고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종교심이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뭔가를 체험한 게 신비주의예요. 말하자면 귀신에게 늘 속이고 농락당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귀신에 대한 답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얘기 안 해주고 복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헤매다가 체험하게 된 게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이 체험을 하면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 있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도 많이 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막 대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디에 도대체 관심을 가지고 믿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신앙생활 해도 큰일 나는 거죠. 두 번째로 예레미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쉽게 말하면 고생을 많이 한 선지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선지자였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굉장히 참고 억누르고 고행하고 고난을 겪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기쁨이요 모든 것이 감사와 감격인데 고행하고 참고 막 고난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 믿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릴 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우리 주제가 버릴 주제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행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게 되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전부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했죠. 세례 요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한 가지로 압축되는 단어가 있는데 왕궁에 있는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왕에게 죽게 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바르게 하는 모습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보면 흥분해 가지고 막 싸워요. 그거 틀렸다고. 이게 옳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조금 틀려도 되고요. 맞아도 돼요. 복음의 능력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놓고는 돌아가서 자기는 또 죄 짓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마다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서로 간에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내가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잊어버려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래서 매일 옳은 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뭔가 복음이 없는 증거거든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 중심을 물어봤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종교인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열심히 어떤 신앙행위, 종교행위를 잘하면 되는 줄 압니다.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주일날 절대 안 빠지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지 마라, 주일 성주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새벽기도 못해도 구원받습니다. 등을 큰 것 달아가지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아니다. 고생을 많이 했더니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세수하고 목욕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 노력으로 알고 있는 거죠. 종교의 하나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락시키는 것, 그게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믿음이에요. 물론 아무렇게나 믿고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하는데 세수도 안 하고 나오고 그런 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정확한 대답은 오직 하나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답을 주님께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 메시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은 하나님이시요 육신의 입고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창세기 3장에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그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의 시대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이시요 살아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신 겁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안 그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 큐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주라는 단어와 누가 주라고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기 남편을 굉장히 존경했기 때문에 주라고 표현했어요. 또 스승, 선생님이나 부모님을 높이게 할 때도 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뭔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을 부를 때 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보고도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주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바로 기독교 박해예요. 아니, 주라고 지칭해야 될 사람은 가이사 황제인데 황제에게 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일어난 핍박이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한 것은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저 예수를 보고 주라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핍박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 겁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주여라고 고백할 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손님으로 있고 아직 내 신부로만은 존재로밖에 여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죠. 이상스럽게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라고 불렀거든요.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지구상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축복을 알고 믿고 있으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평생 동안 여러분 인생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릴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는 말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그리스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가장 사단이 역사하고 방해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흑암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실컷 평생 다녀도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으로 끝나게 하고 세상 방법으로 끝나게 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 사단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볼 때 이거는 굉장한 말이 되는 거거든요. 네가 머리가 좋거나 그러지 않고 복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굉장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렇지 않고 복이 있구나. 여러분 다른 것은 제대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이 내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산에 가서 기도를 수십 년 했는데도 뭔가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렇다면 바꾸세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여기에 정말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버지시니라. 알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건 나름이다. 무슨 말이죠?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한두 번 설명드리면 금방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신학교 가서 한 일주일 학교 다녀보면 금방 설명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에 여러분이 굉장한 감동이 와야 됩니다.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붙잡힐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기준으로 성경 66권을 볼 때 확 튈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은 한 시간만 설명드리면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든 목회자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이 진리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모든 저주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인되고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관심이 복음 쪽으로 갑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과 관심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절묘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심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로님들 가운데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자신의 삶과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영향을 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미래를 좌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열쇠를 주너라.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하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죠. 신학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다 안다. 불신자들은 못 들어도 모르고 신학자들은 많이 듣고도 알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진짜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모든 문제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단이 제일로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오늘부터 진정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중심으로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중심이,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진짜 정말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축복을 평생도록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